오늘 창세기를 봤는데요. 오래간만에 오늘 읽은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삶의 불행의 원인과 해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까?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행하게도 후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불행도 있죠. 뭐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났다든지, 뭐 어떤 사고로 배우자를 갑자기 잃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산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할 것이 없어 보이고 행복한 환경인데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열등감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오잖아요. 그죠? 항상 나는 못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위축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 피해 가게 되고, 또 내가 자신 없는 일이 있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고, 이런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삶을 살면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도 있어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보면 항상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늘 욕구불만을 가지고 불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 참 겉으로 볼 때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은 포장을 잘하는지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람피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 행복한 사람보다 이렇게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행복인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러면 이런 불행한 삶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는 있는 것입니까? 답부터 드리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죠. 오늘 그런 것들을 뭐가 문제일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좀 답을 찾고 우리 삶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옆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배우자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고 이제 좀 우리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 이게 뭐 탓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자, 여기 조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위로 한참 올라가서요, 첫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조상.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류의 불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닷새 동안 자연계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창조하시는 그 기사들을 읽어보면 한 단계 창조가 끝날 때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가장 멋진 창조물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죠? 그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로 가보시면, 2장으로 가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2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건 먹으면 안 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언약입니다. 언약. 창조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다 네가 다스려라.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네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거 빼놓고는 다 네 거다. 이거 하나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아담을 딱 두시고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금하신 것은 뭐라고요? 몇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건 안 돼. 그건 너한테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너의 너됨이 없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어.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론이에요, 이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악과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악이라는 것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왔고 고통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질문처럼 우리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들을 만드셨고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고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를 금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한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죽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대요. 이거 없는 게 우리 행복에는 지장이 없대요. 그 얘기예요. 다 주셨어요. 행복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도울 배필로 누굴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제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샬롬이고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때까지는 샬롬 행복했고 인간과 자연 관계도 샬롬이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딱 왔어요. 3장에 보니까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해요. 자, 1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간교하다고 번역해놨는데 원문을 보니까 나쁜 뜻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라는 뜻이에요. 똑똑하다. 아주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을 만들었는데 뱀이 아주 똑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여자한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물어봐요. 근데 우선 뱀이 말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뱀이 말했다는 것보다도 마귀가 뱀을 도구로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9절로 가보면 스크린에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 나오죠. 옛 뱀. 이 옛 뱀은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날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옛 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누구라고요? 뱀의 정체를 드러내죠. 사도 요한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그가 하늘에서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옛 뱀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단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옛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을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뭔가 원칙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원리가요. 사단은요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창의적이진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혹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방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마귀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원리를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알면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이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원칙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깨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간질하는 분들 있잖아요.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게 그게 요런 뜻이야. 이렇게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늘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동기를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들이시면 그런 분이 마귀한테 잘 넘어가요. 잘 쓰임 받아요. 사람 마음,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좀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맨날 무슨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그랬나 분석하고 시험하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 속에 쏙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여요. 속 넘어가요. 그럼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의심이에요, 의심. 맨날 뭘 무슨 동기예요? 말 그대로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알고 시험을 이기려면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으시죠? 뭘 믿으세요?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마귀가 뭘 시험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해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살고 이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백날 예배 드려도 삶에 가서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따라 살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으신 거예요. 꽝이에요, 꽝.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제가 하는 말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난 최 목사님 믿는데 목사님 말하는 건 내 못 믿어. 그거 안 믿으시는 거죠.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말씀으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대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셨어요? 영접했죠. 믿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그분이 나를 돌보시겠구나. 그분이 내 아빠구나. 여기까지 가야 이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으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저는 그런 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저는 그분.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못 봐요. 이걸 두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뭐를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데,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건 뭘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쪽으로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 무슨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이건 마귀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안 살고.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실제는 그러니까 실존적인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로 살아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교회 와서만 신자인 것처럼 행세해요. 하나님은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뱀이 물어보죠. 자, 이제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첫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말씀을 의심하는 것으로 들어와요. 자, 물어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들어와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이렇게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진짜야? 뭐 그렇겠어?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고개 통하면 그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부분을 크게 부풀립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부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야. 선악과는요. 그죠? 그 에덴 동산 안에 몇 개의 나무가 몇 종류의 과실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000개, 2000개 이상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마음껏 다 먹어라. 근데 요거 하나는 안 돼. 요건 위험하니까 먹지 마. 요건 너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야. 한 개를 금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디 집중하게 만들죠? 그거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거.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은 싹 다 무시하고 먹지 못하게 한 고기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은 꼭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당연시하고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것도 욕심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거 주면 안 돼요, 당장. 근데 그거 하나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 맞아 안 맞아 이러고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아주 진부한 그 옛날부터 태고적부터 우리를 시험하는 상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똑같이 인간 사람 사이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간질을 해요. 너 그 사람이 너한테 그 말했지. 근데 그게 너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마귀의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물리치세요. 정말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거든지 부정적인 것에 자꾸 집중시키는 거 쳐놓고 선한 거 없습니다. 위하는 거 같죠?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에 우리 시선을 딱 집중시킬 때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이게 시험이구나 알아차리시고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대꾸하지 마세요. 하와는 여기 넘어가죠. 하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시험에 잘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향이. 근데 다 여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많이 쏠깃하는. 그때 스탑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옮기고 확대 재생산하고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게 십상입니다. 하와는요 끊지 못하고 마귀 말에 쏠깃해가지고 시험에 빠졌어요. 자, 시험에 넘어가는 걸 어떻게 아는가? 자, 하와를 보면서 우리도 점검해 볼 때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분별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사인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의 결과를 약화시켜요. 말씀을 타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했는데, 뭐 그렇겠어? 아니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타협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2절로 가봅니다. 자, 3장 2절 보세요. 2절 보면 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에 정말 참으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대답하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잘했죠. 자, 근데 3절 가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를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맞습니까?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원래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2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2장 17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타협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죄의 결과를 여러분 약화시키고 있으면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런 탐욕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탐욕으로 스스로 미혹에 빠져 들어가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 부정적인 방법인데 야 이렇게 하면 돈이 돼. 이래서 같이 투자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있죠. 여러분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노 해야 되죠. 성경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잘만 하면 안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요것만 피하면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그 제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뭐죠?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자꾸 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다 그렇게 해. 저 사람들 돈 벌었잖아. 이렇게 죄의 결과를 약화시키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뱀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어떨 때는 어떤 친구를 통해서 걸어옵니다. 야,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못 살아, 이 사람아. 괜찮아. 그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자꾸 이런 생각. 시험에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빠져 들어가는 징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게 만들었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절에 하와 대답을 다시 보세요. 3절 가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2장 17절 다시 가보세요.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풀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가 한번 시동을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일리 가요. 이런 부정적인 건 왜 이렇게 재밌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누구 도마 위에 올려놓고 씹는 건 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 건 모르죠. 근데 칭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 죄성이 인간 죄성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거기 넣었습니까? 마귀 시험에 들어가서 이미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동기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있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좀 불공평해 보이는데? 아니 내가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원망이 올라오면 시험에 빠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빠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원조 할머니, 우리 하와 할머니가 이제 시험에 걸려들었는데 이걸 사탄이가 딱 알아차리죠. 왜 그게 이제 자기 목표니까. 넘어갔다 싶으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가죠. 자신을 얻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요. 4절 보니까 뱀이 이르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야, 안 죽는다, 안 죽어. 하나님 왜 그렇게 말한 줄 아냐? 응? 5절 보세요.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네 눈이 열리거든. 그러면 너를 못 다스리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아주 상투적인 마귀 시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아주 그냥 탁 쐐기를 박죠.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 시험 드는 방법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죠? 어떤 시험이 될 만한 사람의 동기에 의심을 품게 되면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가장 목표가 뭘까요? 이런 교회 지도자나 특별히 목사죠. 목사님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의 불신을 품게 되면요, 일단 그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동기가 의심뿐이에요. 저런 말은 저래서 하는 걸 거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의심이에요. 모든 게 다 의심이고,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참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5절을 보세요. 자, 5절을 보면, 자, 5절로 가보시면, 3장 5절을 보시면, 자, 5절에 이제 이 마귀의 말이 딱 와서 이제 이 안에 박히고 나서 6절을 보세요. 6절로 가보면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아니 거기 다른 나무들 맛있는 과실 열매들이 너무 많을 텐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걸려들면. 저도 죄를 많이 지어봤거든요. 매도 많이 맞아보고. 그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중독이에요. 아니 어떨 때는요, 제가 청년 때 금요일 날에 금요 심야 예배 때 가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30분을 회개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물고 나오는데 죄 짓는 대로 가요. 한 번은 가다가 꽝 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 목사께 저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이게 죄의 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여러분 모든 중독을 보세요. 죄도 다 중독이거든요. 점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심한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 감정들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러고 나서 6절 가보세요. 그러고 나서 따먹어요. 여러분, 사단이 따서 준 거 아닙니다. 하와가 따서 먹은 거예요. 마귀는 뭘 말하냐면요, 사단은 지금도, 그제나 지금이나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 발을 딱 걸어서 사탄이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다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뿐이에요. 거기 넘어지는 건 누구 결정입니까? 내 결정이에요. 전적으로 내 결정, 내 책임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다른 과일이 안 보인다니까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요거 먹으면 머리도 좋아질 것 같고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신세가 망쳐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뭔가? 자,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뱀은 그 뒤에 올 결과는 설명해주지 않고 약속만 해주는데,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밝아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밝아졌어요, 약속대로. 근데 그게 좋았습니까? 아니요. 밝아지니까 자기 존재가 수치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첫 번째 결과는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다 수치심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누가 알면 안 되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문제들이 다 있으시죠? 누가 그거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그 죄, 아내가 알까봐, 자식이 할까봐. 그 수치심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치심이 드러나면 많은 목사가 자살할 목사 많을 거예요. 수치심.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눈도요,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눈이 너무 밝아서 너무 많은 걸 보면 못 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세균들 득실거리는 거 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 옆집에서 나 욕하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이거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제 막 수치로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샬롬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생식기를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포장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람은 가립니다. 계속 가려요. 옷으로 가리고 뭘로 가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는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죄의 결과고, 이게 원죄예요, 원죄.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진 않죠.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처음 시도였고. 우리는 뭘로 가리죠? 많은 걸로 가리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면, 첫째는 수치를 가리는 가리개, 우리가 사용하는 첫째 가리개는 성공이라는 가리개고요. 두 번째는 명예라는 가리개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나를 가리려고 몸부림쳐요. 사람은 주로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면요, 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되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이나 친구들이 다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고. 근데 다 차를 샀어요. 뭐 그랜저, 소나타 뭐. 근데 나만 차가 없어요. 그러면 왠지 모를 수치심이 있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형제나 친구들이 다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다 대학을 나왔어요. 전부 박사고 석사고. 근데 나는 중학교 나왔어요. 중퇴예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수치심을 가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가리개를 쓰냐면 성공이라는 가리개와 명예라는 가리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분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남이 안 가진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남들이 부를 때 무슨 끝에 장자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성공했다. 학교는 그렇지만 그래도 부자다. 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좀 놓여요. 그때까지 수치심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공해서 자기 가치를 찾을 때 결코 만족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성공에다 가치 기준을 두고 살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요 정도면 됐어, 스탑, 그러고 멈추는 분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잘 되면요,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꼭 사업을 확장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하든지. 많은 사람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여기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내가 성공을 수치 가리개로 쓰는 동안은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더 불만이 커지고 더 불행이 커져요. 두 번째는 명예라는 가리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명예가 뭐죠? 남이 날 알아주는 거잖아요. 알아주는 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뭐 중요해요? 남이 다 알아주는 게. 여러분, 제발 좀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남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살다가 뭐 남한테 무시당하는 말을 듣든지, 제가 실제로 그런 분 뵀어요. 제가 부산에서 행정 부목사로 있는데 강사 목사님을 초빙했는데 이제 모시러 나가가지고, 근데 그분 명함을 딱 주시는, 명함을 보니까 뭐 9개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호칭을 잘못 불렀어요. 그분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회장인데 못 알아본다든지 그러면 화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남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듣든지 그런 행동을 겪게 되면 여러분 잠 안 오시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남의 평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걷다가 두는 거예요. 누가 날 어떻게 보나. 날 이렇게 봤어? 그러면 내 인생이 무너져요. 아니, 그게 그런 일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뭐죠? 세상 문화고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해놓은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성공이라든지,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공은 어떤 업적을 쌓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나를 두신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업적에,
또 남이 알아주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나만 행복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보세요. 남자분들 되게 학령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세상이 그런 걸로 줄 세우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그 애매한 아내 그냥 잡고 애들 잡고 이게 늘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이 원인을 알고. 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 자, 왜 불행해졌는가? 오늘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야 되죠? 그럼 그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전으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 원조 할아버지, 원조 할머니. 언제부터 삐뚤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려는 그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않았다면 그 행복을 유지했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때의 삶은 정말 샬롬이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니, 사람은 절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아냐면, 우리 겉모습은 거울에 비춰봐야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일까? 우린 늘 불안해요. 그래서 그걸 누굴 통해서 확인하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는 누구 눈으로 나를 보게 되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중요해요. 사람의 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나를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왜 거기 가야 돼요, 우리가? 왜 거기 좌우돼야 돼요? 그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아가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었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 안에서 나의 길을 사시고 내 인생을 사세요.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인생 살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을 살게 해. 자식의 인생을. 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눈에 나를 비춰보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인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평가에 나를 귀 기울이고 속상해 하세요? 물리쳐버리세요. 그거 그 사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어떨 때 참 의아할 때가 많은데요. 뭐냐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A라는 분은 그분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같은 분인데 B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얘기만 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의 눈과 B라는 사람의 눈이 달라요. A라는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본 그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늘 남 험담하고 그런 눈으로 본, 그 통해서 본 그 사람은 좋을 리가 없죠.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 있기 전에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누구 눈을 통해서 봤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봤고 상대를 봤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누구 눈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마귀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눈을 통해서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고 나의 나됨이 있고 그걸 내가 충성되게 하면 그러면 성공인데, 죄를 짓고 나서 마귀의 눈으로 보고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좌우돼 버려요.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왜 여기다가 우리 행복의 기준을 두면 행복할 수가 없냐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칭찬 잘 안 합니다. 칭찬 안 해요. 앞에서 해도 뒤에 가서 욕하지.
왜 그런 사람 말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기준을 둬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비교 우위에 서야 이게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리는데 그거라도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높이면 안 높여준다고요. 안 높여줘요. 그 사람 앞에 유익을 위해서 살짝 이러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상황 가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놈이 이러고요.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업적이고 결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여기 기준과 전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요.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못 볼 분들이 많을걸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내가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주세요. 그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 눈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사람이 되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장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까? 사장이잖아요. 동료는 나를 혹시 내 공부를 못 본다 할지라도 사장 눈에 들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만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선이 그렇단 말이에요. 직장 동료들이 야, 너 일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거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사장이 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잘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평가할 뿐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진급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분이 사장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돌아갈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 결산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평가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잘 보이셔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7, 80년 사는 동안 세상 사람한테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세상 사람들한테 좀 과시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실패했다는 소리 들으면 그거 인생 꽝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찾기 어려우신 분은 스크린 보셔도 돼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자, 찾으신 분들 같이 1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한 말.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거 다 얻고 천하를 얻어도 그러고 나서 구원 못 받으면 그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작 몇 년 삽니까?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세요. 근데 영생을 거기서 사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평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에요. 창세기 이전의 삶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시기를 바라요. 사람 눈에 나를 비춰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에 나를 비춰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사람 눈에 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제 눈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 눈에 들어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눈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 위해서 길게 설교했는데요, 오늘 이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초가 삼간이라도 행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다 저희보다 넓은 집, 큰 집에 다 살죠. 저희는 이제 목회자니까 사택에 살잖아요. 근데요, 여기가 좋다고 맨날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예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 안에 있으면 처가 삼가, 그죠? 방 하나에 4명이 꾸겨 자도 좋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